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시는 주님의 가정들, 또 주님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 24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사람들 되시기를,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도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돌아보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솔로몬의 성전 기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나눈 말씀이 바로 솔로몬의 7중 청원 기도였죠.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7가지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7가지의 기도 중에 첫 번째부터 5번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6번째 그리고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44절, 45절까지의 말씀이 6번째 기도의 이야기인데요. 지난 기도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기도들에서도 한 가지로 딱 간추릴 수는 없겠지만 주로 반복되어서 나오는 고백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를 가정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오늘 이 6번째 기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간구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기도 하지만 또 이 기도를 함께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답으로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6번째 기도에 나오는 2가지의 어떤 방안이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주님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적국과 싸우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싸움을 피하거나 도망칠 때도 있겠죠. 우리가 무조건 싸우면서 하는 그런 싸움닭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닐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싸움을 하기를 좋아할까요? 물론 특이하게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웬만하면 하면은요, 싸우거나 다투거나 어떤 분쟁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들을 별로 원치 않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가 여기저기 어딜 가든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고 다투고 하면은요,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실 때 우리에게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싸움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때에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순종의 의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45절 보시게 되면은 주님의 성읍과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냥 성전에서 기도가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4절 말씀이네요. 그런데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의 위치와 방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안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성전에 다분히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슬람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자기들의 그 성전에서 그쪽을 향하여 무조건 절해야 된다 막 그런 것이 있죠. 뭐 제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근데 그냥 무조건 그 성전의 방향을 찾아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항상 마음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오라는 것을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랍게 일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며 또 바라며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마지막 7번째 기도이죠. 그런데 좀 특별히 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앞서 이야기했던 그 기도들을 모두 총정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하여서 회개할 때, 또는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할 때, 그것이 어떤 기도의 형태가 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이유에 대해서 51절부터 5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좀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고 긍휼히 바라봐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언뜻 이해하게 되면은요, 뭔가 선민의식의 이야기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는 들어주셔야죠 라는 그들의 특별함, 어떤 그 선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처럼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가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믿는 주님,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언약의 주님이십니다. 언약은 말씀으로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피조물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이 간구는 단순히 저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떼쓰는 의미라기보다, 그렇게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백성 삼아 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자비하심, 주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하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용서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하는 자세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이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제까지 본 솔로몬의 간구의 기도를 잘 보시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얼마든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것을 오늘 이 간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그렇게 불러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로 주님의 그러하신 크신 사랑을,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사랑의 눈길을 맛보시며 오늘 우리가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주일을 마무리하면서 혹은 시작하면서 주님께 그런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그런 신뢰와 믿음을 다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